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우리 기도의 대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장 한복판에 사람들이 막 울거리는 그 시장 한복판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막 쳐다보겠죠? 그런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우상에게 기도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엘리야의 그 갈멜살 대결 기억나나요?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과 또 엘리야하고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이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리 신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빌고 거기서 뛰놀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막 이렇게 피를 흘리게 막 칼을 찌르고 막 이렇게 상하게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물로 다 적셔놓은 그것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가, 이 기도의 대상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옆집 사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한테 밥 좀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상하게 보겠죠, 그죠? 또 옆집 사는 아줌마한테 용돈 좀 주세요 이러면은 그죠? 신고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엄마한테 밥 좀 주세요. 엄마한테 밥 달라 그래서 혹시 혼난 사람 있나요? 네가 차려 먹어 막 이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 부모님에게 밥 달라 그리고 용돈도 달라 그리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먼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말하지만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그 순서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헬라어는 파테르라고 하는데, 파테르 이게 먼저 나와요. 아버지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면서 좀 이렇게 좀 쉽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게 먼저 나오지만 원래는 아버지를 먼저 부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단어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아버지란 단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탕자가 그 아버지 그 둘째 아들 있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 헬라어 파테르는 예수님이 보통 하시던 그 언어로 말하면은 아빠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빠. 그렇죠. 아빠. 여러분 보통 집에 아빠한테 아빠라 그럽니까? 아버지라 그럽니까? 그죠?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아버지라 그러는 사람 있나요, 혹시?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더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빠다, 나는. 아빠다. 예, 아빠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 사람은? 아저씨?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럼? 안 부르고 그냥 말할 경우도 있죠.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친근함을 나타낼 때 주로 이제 아빠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통 기도할 때 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는 이제 헬라어로 주로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어체에서 말할 때는 아람어를 사용해요. 아람어에서 이 아빠라는 단어, 우리가 쓰고 있는 아빠, 이 발음이 똑같아요. 아람어에서 예수님 시절에 아빠 이렇게 친근하게 불렀던 그 말하고 오늘날 어린아이가 아빠를 또 우리가 아빠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음도 똑같아요. 신기하죠. 의미도 똑같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친근하게 이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깜짝 놀란대요. 나 부르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현지인들이 꼬마이가 이제 자기 아빠 불렀던 뭐 이런 거였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근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른 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저 뭐 위에 계시고 막 전능하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 아버지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한 이런 상태였어요. 오히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해서 그냥 주님, 주인님 뭐 이런 의미로 아도나이 뭐 이렇게 불렀어요. 또는 뭐 엘로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코 친근한 아버지로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적 그런 환경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막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저 위에 계신 막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해서 감히 범접하지도 못해서 여호와란 이름조차 말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제자들에게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아버지라고 너희들도 불러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죠? 아버지라고 뭐 부를 수 있겠죠. 물론 유대인들은 그 인정 안에서 이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누군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죠? 자녀들인 거죠, 자녀들. 친자식이거나 아니면은 그죠? 이렇게 입양을 한 어떤 양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믿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일 먼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걸 떠올리면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를 날 낳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아버지는 뭐 일단은 남성이죠. 남성이고 또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책임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좁고 막 이렇게 잘못 투영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분이 남성은 아니죠. 여성도 아니죠. 또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잘못된 이런 뭐 이미지들은 일단 다 버리셔야 돼. 그거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너무 어렵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다. 이런 거죠. 만약 우리 기도의 첫 음성이 어린아이가 아빠를 무한 신뢰하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 기도는 가장 훌륭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친밀한 기도를 드리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아빠 하나님. 좀 이렇게 뭔가 좀 친밀함이 느껴집니까? 좀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하는 것보다 아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친근한 느낌이 있게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근데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형제 자매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민족들 막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막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 막 오만한 교만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형제가 있는데 형이 아버지를 야, 내 아버지야 동생한테 이렇게 막 하고서 동생 막 멸시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 좀 이렇게 기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부모가 되어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은 이런 거였어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할 때 그때 가장 부모가 힘든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제 자매 관계가 더불어 생겨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나밖에 모른다. 좀 이기적이지 않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하실 때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자녀된 다른 이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기도문 그 뒷부분에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다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어떤 우리 애들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나의 죄를 이게 아니에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다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 그럼 저 멀리 계신 걸까요? 하늘 꼭대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일까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다행이죠.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높이 있는 그 하늘이라면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야 돼요. 그죠? 비행기 타고 막 우주선 타고 가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피조세계와 구별되는 그런 곳, 하나님만이 이렇게 계신 곳,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공간, 하나님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른 곳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할 때의 그 말은
뭔가 인간과는 다르고 또 이 땅의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초월적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사에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개입하실 수도 있고 또 영원히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확장해 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 하늘과 우주에 어느 곳이나 충만하게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말할 때 이제 무소부재 또는 편재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맬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아빠하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디나 계시니까. 때로는 회사에서 또 아니면 학교에서 또 어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쉽게 설명했던 것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하늘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땅과 하늘을 어떻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수평선이나 뭐 지평선 뭐 이런 어떤 경계선을 우리가 보통 말하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땅이나 바다 위에 있는 그죠? 땅 빼고 바다 빼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부분이 뭐예요? 하늘인 것이죠. 그죠? 다 하늘인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활하고 숨쉬고 있는 모든 공간도 하늘에 속한 그런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며 숨쉬는 모든 공간 속에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실히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신 한 가족, 형제 자매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